악인이 잘 되는 거 너 부럽지? 그러나 부러워하지 마. 왜냐? 조금 지나면 풀을 베듯이 속히 배임을 당해서 말라 죽을 것이며 나중에 불태워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더디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7절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에 공의가 죽었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소리치면서 분노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아니요, 회개도 너무하잖아요. 내가 지금 몇 년째 참았는데요. 기다려. 더 이상 못 참아요. 그럼 네 맘대로 해. 하나님은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계산법을 가지고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뭐 두 생애를 참는 것도 아니고 한 생애만 참으면 되지 뭐. 안 그래? 한 생애만 참으면 되지 뭐 다음 생에서부터까지 참으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 한 생애만 참지 뭐. 길어야 뭐 70년이겠지. 우리는 영원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못 참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영원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영원을 사는 존재라는 의식을 안 하고 지금 당장 여기서 너와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결판을 내야 된다. 여기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된다. 흑과 백을 빨리 따지자. 네, 나 빨리 가야 되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안 되면 뭐 조금 더 있다가 좀 더 생각해보자고. 그리고 그냥 마냥 있는 거지요. 그러면 상대가 빨리 끝냅시다 하고 정리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수많은 문제들,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참을 수 없는 것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좀 영원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가지고 좀 길게 보자 이 말이에요. 10년이나 지났어요를 아니라 10년밖에 안 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요. 속히 배임을 당한대잖아요. 곧 쇠잔한대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악한 무리들이. 악의 무리들이 그렇게 망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멘 하는 거죠. 아멘. 왜 이렇게 오래까지 있어요가 아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 속히 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속히 안 배는 게 은혜예요. 왜요? 그 사람도 회개해야 되니까. 하나님은요, 죄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죄인도 회개하기를, 저죄인도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찰 때까지는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 잘못했다고 바로 체벌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영할 때까지 차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도무지 이제 회개할 때가 너에게는 없다라고 할 때 심판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이게 멀쩡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본 거예요. 분노하지 마라. 지금 제가 이렇게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그 상대를 보고 괘씸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봐라. 그래야 분노하지 않게 되니까.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다시 말해서 의분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데모를 하고 돌을 던지겠지만 그리하면 오히려 뭐 할 뿐이라고요? 악을 만들 뿐이다.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말아라. 자, 두 가지 감정입니다. 부러워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물론 저변에는 같은 신상이 자리 잡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야, 장차 망할 건데 뭐가 그렇게 부러워? 곧 죽을 건데 왜 이렇게 부러워해? 동시에 야, 너 거기에 괜히 반응해가지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면 너도 악행하는 자 중에 포함돼 악을 만들 뿐이야. 그러니까 하지 마. 악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들입니다. 악을 바라보면서 악이 횡행하는 것을 보면서 네가 그렇게 불편해? 그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쪽에다 쏟아봐. 너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네가 뭔가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잖아. 저 악한 사람 때문에 네가 무슨 위험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네가 지금 불안한 거잖아. 그래서 맡긴다는 표현은요, 굴려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굴려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 것은 더 이상 내 손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3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되어 있어요. 5절 말씀에서는 맡기라, 의지하라라고 되어 있고 3절에 의뢰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내가 쑥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맡기는 거라는 거야. 이게 의지하는 거라는 거야. 네 문제를 누구에게 쑥 넣어버려? 하나님께 넣어버려. 쑥 넣어버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문제 던져놓고 나 몰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게 원어적인 뜻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조금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는 거죠.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줘요? 빨리 줘요. 나 이러다 죽겠어요. 빨리 줘요. 그러면 보통 다른 집 아저씨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다른 집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다른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지. 오로지 누구만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뭐 죽기 살기를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되니까. 이게 맡기는 거고. 깨달아져요? 앞으로 기도를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그 불편한 마음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데 써. 상당한 힘을 기울여야 될 거야. 상당히 노력해야 될 거야. 그래야 결과가 나올 거니까. 이게 네 땅에 거하라는 말은요. 너에게 주어진 복이 있잖아. 거기에 거하라는 거야. 네 땅에 만족하라는 거지. 다른 땅 보지 말고 남의 것 보지 말고 저 사람 저 악이 잘 되는 거 보지 말고 네가 받은 복 그걸 가지고 거기에 머무르라는 거야. 거기에 거하라는 거야. 너에게 자녀가 있냐? 부모가 있냐? 배우자가 있냐? 그것에서 이게 네 분복이니까 그것에서 만족해.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오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상대방이 너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무엇으로 대하라? 성실함으로 대하라. 악인이 잘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바라볼 때 너는 하나님을 의뢰해. 그리고 선을 행해. 하나님 주신 그 분복 안에서 머물러. 거기 거해. 그리고 너는 성실함으로 먹거리를 삼어. 그렇게 살아. 오늘도 너 아침 먹었지? 그것처럼 오늘도 성실을 행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라. 잠잠히. 궁시렁궁시렁 거리지 말고 잠잠히 참고 기다려. 그러면 속히 배임을 당할 거야. 네가 그렇게 억울해하고 하는 그 상대가 속히 제거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따르는 데 있어서 믿음은 절대적인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하나님이 지금 때를 기다리고 계신데 왜 내가 거기에 먼저 돌을 던지고 내가 먼저 발을 거냐고. 왜 말을 많이 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방아쇠를 당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나가는 거지요.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나가는 거예요. 내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러니 믿고 맡기는 것이 제일 잘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믿고 맡기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너의 의를 빛나게 해주신대. 너의 억울함을 다 실현해 주신다는 거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의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간에게 정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대로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예요. 너의 그 의가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리라. 네가 하나님이 너를 향한, 우리를 향한, 너희들을 향한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감으로 너희들의 의가 빛나게 되게 할 것이다. 악인은 잘 돼서 풍성해지겠죠. 상대적으로 의인은 곤고하고 어려운 삶을 살 거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불평을 가지면 너는 못 살아. 네 땅에 머물라 했던 것처럼 너에게 주어진 것이 100g의 쌀이냐? 뭐 그것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그러지 말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네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돼. 그러는 가운데 너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거야. 진짜 악인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혹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안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이 약한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이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안 받는데 잘 되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외치고 있는 자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반대 개념으로 경건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믿음이 있는 자, 의로운 자, 신실한 자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인데, 가르치는 자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곰핍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까? 왜 가르침 받지 않아야 할까? 그럼 이 안에서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죠. 한편으로는 기도도 안 하고 뭐 저기 막 되는데 잘 되는데 나는 뭐야? 맞죠? 그럴 때 네 에너지를 하나님께 맡긴댔어. 내가 진짜 악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히 배임을 당한다. 지금 배임바 되지 아니한 게 복이에요. 빨리 해결하세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을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배격하고 저항하지 말고 그 가르침에 아멘하여서 그 말씀에 빨리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세요. 아멘. 최고의 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는 거잖아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상이 자리 잡게 되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오늘 허덕허덕거리는 것을 보면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외모가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모든 게 부족한 걸로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훌륭해요. 분복이 지금 넘쳐요. 여러분만큼 지식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만한 열정이 누가 있겠어요? 이만한 환경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평하지 마시고, 불평의 요인이 생기거든 뭔가 내가 부족하구나 해서 자꾸 남의 것이 끼웃끼웃 버려지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똑바로 안 보고 있구나.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악을 탈피할 수 있는 길이고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의 의를 빛낼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